종려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이번 주에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기 전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예수여 예수여 하잖아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한 기간을 3년 반 정도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3년, 3년 반 이렇게 그 기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3년이라고 하느냐면, 유월절이 몇 번 지났느냐. 유월절을 1년에 한 번 지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가다가 가나안 혼인잔치를 참석하시고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올라오셔서 막 성전을 막 청소하시지요. 어떻게 이 성전을 너희들이 이렇게 막 마귀의 구렬로 장사하는 처소로 만들고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다 성전을 막 뒤집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월절이 되어서 두 번째로 올라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올라오셔서 큰 사건이 있었지요. 그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또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세 번째 유월절이 되어서 올라오십니다. 이게 종려주일 때 올라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 유월절 때 올라오실 때는 죽음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직감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받는 걸 알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다시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당당하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다고 하면 막 대적들이 득실거립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베데스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니 네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대적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능욕을 받을 것이며 어떤 죽음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어떻게 할까, 피할 길이 없을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라고 말합니다. 담대하게 지금 전진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다시는 이제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앞서서 행하셨습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여기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를 지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 둘을 택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30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남의 것을 탐내서 그걸 끌고 오라고 하겠느냐고. 어떤 값을 치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나귀 새끼를 이렇게 남의 것을 끌어오라고 했을까?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왕이 지금 입성하는 어떤 퍼포먼스 있잖아요. 왕이 막 다른 사람 같은 뭐 행렬을 쫙 하고 막 거대하게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러 오시는 것도 다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면 합독합니다.
말씀대로 이미 5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거 곧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아마 왕이라면 막 왕에 맞게 거기에 품격에 맞게 막 그렇게 하고 올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냥 겸손한 모습으로 막 권세자로서 권력을 휘둘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 문제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받는데 겸손한 모습으로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적과 이런 일들은 아버지의 뜻에 맞춰져 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이 지금은 해석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갈 때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선택해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과정 위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입니다로 받기를 원하고 아멘입니다 받고 품고 갔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막 갑자기 그동안은 걸어 다니셨는데 마지막에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냐고 걸어 다니는 것이 피곤했을까? 피곤해서 그러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루어진 그 성취 과정,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나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사역을 이렇게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은 승리하셨을까 그래요. 어떻게 그 과정을 참았을까. 사사건건 눈을 부릅뜨고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일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 같이 하겠습니다. 힘을 보태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두 눈을 막 부릅뜨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만 너희들 잘못하기만 해봐라. 내가 너는 어떻게든지 잡아내릴 것이다. 사역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뽑은 12 제자조차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역에 왜 이런 일을 행하시며 어떻게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끝까지 그 길을 가시며 참아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실까 이해했던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뜻에 딱 내 목표를 정하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성취하셨으니 우리는 그 길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하게 됐다고 하는 걸 또한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지 아니하면 견디지 못해요. 대접받지 아니하면 견디지 못해요. 내 위치가 이건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다가 혼자 시험받고 혼자 낙심하다 혼자 떠나가는 사람 의외로 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 마태리 세린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지,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창녀와 함께 그와 대화를 나누는지,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다른 사람들은 짐승만큼 못하게 생각하는 그 땅을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는데? 라고만 했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으려고 하고 같이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시험 들지 않으셨고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내가 제자로서 가는 그 길이 주님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보혈의 대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 안 알아준다고 화내거나 분내거나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러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아니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나? 아니 성전에서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어? 어떻게 폭리를 취할 수 있어? 그럴 때는 예수님은 거룩한 화를 분노를 내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안 알아준다고 나를 몰라본다고 그런 일 갖고 예수님은 낙심한 적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많이 달라요.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로 항상 돌이키면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졌는데 열등감이나 교만함이 없어요. 이 나를 모른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하거나 아니면 열등감이거나 그래요. 근데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귀한 자리가 어디가 있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보다 더 높은, 그보다 더 위대한, 그보다 더 파워 있는 그런 권세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1절을 보게 되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라고 하는데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내 너는 풀어서 끌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그래요. 주가 라고 하는 말은 이 주의 천지를 창조하신 만능의 왕이시며 모든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왕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그럽니다. 자, 그런데 32절을 보게 되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할렐루야. 왜 가요? 왜 남의 것을 끌어와요? 갔다가 뭐라고 하면 잔소리 듣거나 아우 그건 도적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가서 그 말씀대로 갔어요. 말씀대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너희들 가서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물을 갖다 줘라라고 말을 해요. 물을 갖다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 그 물을 갖다 떠다 갖다 주라. 포도도 갖다 주라 하지 않습니다. 물을 갖다 줘라 그러는데 물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포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이 먼저이길 바랍니다. 왜 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못해요. 이미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을 준 거예요. 어떤 일이 그래서 순종이 먼저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면 먼저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3절에 보게 되니까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래. 나귀 새끼를 푸는데 임자가 왜 내 나귀 새끼를 푸느냐 너희들 누구냐라고 왜 당연히 묻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34절을 보게 되니까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풀어오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렇게 물었을 때 왜 가져가는데 내 거야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두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귀한 것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사람에게 나귀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그 하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재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끌고 와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한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디에 성경에 이름 하나 나오지 않아요. 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신앙생활하는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무명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 되는데 말씀을 이뤄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었지만 왜 내 걸 가지가 이 도둑아 말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감동시켜 줬을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한 거, 그 수많은 사람의 것이 있는데 내 것을 쓴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를 쓴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주님이 달라고 하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되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달라지면 내 생명이라도 막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름도 없지 빛도 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대로 살려고 버둥거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뭔 일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아니 나는 나귀가 없어서 못해요 그래요. 여기서 나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힘일 것이고, 교회로 말하면 회사로 말하면 어떤 시스템일 것이고, 돈일 것이고, 시간일 것이고, 은사일 것이고, 달란트일 것이고, 나는 그것이 없어서 못해.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시스템이 없어서 못해요. 교회가 작아서 못해요. 못해요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귀 주시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귀를 마음껏 주십니다. 여러분 시스템을 주실 것이고, 물질을 주실 것이고, 건강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꼭 거꾸로 하죠. 이거 주시면 할게요. 그런 사람은 백날에도 못합니다. 주면 또 다른 쓸 것을 먼저 다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 이거 주시면 할게요. 그러면 이거 주면 이미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데 새 나갈 일이, 쓸 일이. 그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감동 주시면 한 나귀 새끼가 이 사람이 몇 마리 있는 곳에서 내어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런데 이 일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이 나귀가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그게 성취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겠느냐고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놓고 보니까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놓치지 않을까, 늘 거기서 긴장하면서 신앙생활해요. 그래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옵소서. 근데 실컷 말씀하옵소서 그랬는데 말씀해주면 그거 말고 사람들은 답을 내가 이미 딱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그럼 뭐하러 하냐고,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냐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정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계산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계산적이에요. 이거 하면 이거 하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다 갖다 주면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한 번도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귀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나귀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려고 마음먹고 작정하면 하나님은 주시면서 하세요. 염려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은 너무 달라요. 세상 일은 뭘 막 보는 게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주시면서 하세요. 하고 싶어서 애타면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물질을 주십니다. 준비 안 했던 것들이 보석이 순종하면 가면 있는 거예요. 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거하여 가면 있는 거예요. 갔더니 나귀가 있어요. 주게 쓰시겠다라고 했더니 아무 말하지 않냐고 내어주는 준비된 사람들을 이미 준비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씀하세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35절 보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래요.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수님 거기서 깔짝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타고 지금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36절을 보게 되니까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녀라 그래요. 지금 왕들이 막 행차할 때에 막 우리가 막 어디 가서 스포츠만 해도 예전에 이렇게 않더라고. 예전에 막 퍼레이드를 하면서 막 태극기를 휘두르고 막 꽃을 길게 막 앞에다 막 걸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막 권투 선수만 막 어디 세계 대회 나가서 승리만 해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퍼포먼스 같은 것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나타내면서 입성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을 보게 되면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는 엄청난 군중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200만에서 한 270만 명이 유월절에 모였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막 오는 길에 이렇게 기뻐하며 큰 소리를 막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들은 다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대, 앉은뱅이를 일으켰대. 막 그런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소리들을 듣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대감을 갖고 만나는 것입니다. 막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면 그 사람을 나도 볼 수 있다고?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만나야지. 이번 기회에 내 문제도 해결받아야지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온다는데 이번 기회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자, 그런데 38절 보면 그러면서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찬양을 합니다. 시편 140편 1절에 메시아에 대한 막 예언을 이들이 막 같이 들었던 말씀들을 막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148편 1절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막 찬양을 지금 하는 거예요. 막 오신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막 영광이로다 하며 막 지금 막 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 예수여 막 어서 오시옵소서 막 환영을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침입을 받았고 지금도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다윗처럼 전쟁에 능한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능해서 막 그냥 로마를 그냥 박살내고 다시 우리가 막 그냥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우리가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내가 예수님을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 시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분인가?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예수님인가? 그래서 내 맘대로 안 되어지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런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디시고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생각이 달라요. 다 계산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그 은혜가 감사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 노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조금만 싫어지면 뭐부터 끊어? 무슨 교회가 학원이에요? 교회부터 안 나간대. 안 나가면 누구 손해인데? 아니에요, 나 손해예요. 그러면 마귀의 이제는 막 영원한 이제 몰랐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세상으로 나간다? 그때부터는 마귀야 나를 죽여다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피 철철 흘리고 그때서야 그냥 막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그냥 말씀들이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막 예배 드리는 게 다 달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달려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떠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2번, 3번 죽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순환과 모멸감을 이겨냈을까 싶을 그걸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어떤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요, 난 너무 날마다 한 주마다 감사해. 한 주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늘 주님 앞에 주님 보여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심부름하지요. 그래야 나가서 적과 승리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하는 것처럼 잘난 체하고 나가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가 막 조금만 두려워해도 기가 막힙니다. 나는 마귀를 보면서 내가 조금만 전쟁터에 나갔는데 조금만 멈추다거나 조금만 두려워하게 되면 야 그때 쏜살같이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를 탁 치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서 이 일 못하도록,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주님 심부름하지 못하도록. 그런다. 여러분 말씀에 믿어지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능력이 있음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서 탁 쳐버리면 마귀는 깨갱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가 마귀의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무지무지 많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나는 그곳에 속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환영하셨죠. 그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짜증내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면 그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거든요. 그리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조금 순조로울 때는 막 찬양하고 막 춤을 춰요.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안색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입술이 달라지고 막 어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니? 내가 하는 행위와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했던 생각들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나예요. 다 나. 문제는 나예요. 애들도 아니에요. 나 한 사람만 똑바로 서 있으면 모든 것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잖아요. 막 함성을 부르고 막 흥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전혀 함성에 개의하지 않으세요. 막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박수 친다고 해서 예수님이 막 목에다 힘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막 너희들 내가 몰랐냐? 이제 다 알았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예언한 것을 성취하면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뜻을 이루어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온 생각은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승리는 그 고통과 그 모멸과 그 수모감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봐서는 십자가 아니라도 그냥 가는 골목에서라도 그냥 나 얘네들을 위해서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할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함성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막 하는 함성에 그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해 줄 때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바로 내가 뭐 다 하는 것처럼 나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다가 그냥 마귀의 시험 당해서 맨날 기쁨이요 맨날 감격이 되는데 맨날 짜증이요 맨날 시험이래. 그 뭐예요? 그냥 시험은 통과하라고 주신 것이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부르지만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의 길이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승리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잠잠히 가시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길을 승리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주일에 부활일 날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조금도 순서도 바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묵묵히 끝까지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고서 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막 환호성을 붙이고 막 지금 막 주 예수여 막 어서 오시옵소서 막 찬송하고 그러는데 그 무리의 외침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그래요.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살아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변질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선생이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과 제자들이 지금 뭔가를 모르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예수님한테 당신들 제자들 저렇게 환호성 부르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멈추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예수님에게 책망하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선생이여 당신의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책망하여 하거늘 이거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신성 모독죄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막 지금 막 환호성을 부르니까 아주 불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메시아를 죽인 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기침이라고 이 사단에 붙잡힌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내 마음 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단에 붙잡힌 사람들은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막 죽일까 막 그것만 노리잖아요. 메시아를 막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것만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막 메시아를 알고 있으면 내가 메시아를 죽인 것 같으니까 누구 손을 빌려서 죽어요?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입니다. 자기는 전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게 되면 이 막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막 은혜롭고 막 하오고 막 꿀송이가 떨어지고 막 칭찬하고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가인이 아벨이 예배 드릴 때 가인이 막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아니 가룟 유다가 지금 막 옥합겜 여인을 보면서 막 가룟 유다는 막 화를 막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래요. 건강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말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옳은 행위를 하고 있으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환영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을 통하지 않냐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지금 막 돌들 막 입을 열어서라도 말하게 될 것이니 그들을 막을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메시아임을 감출 수가 마지막에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단단하게 담대하게 지금 떳떳하게 예수님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을 어디 가서나 담대하게 떳떳하게 드러내며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메시아이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래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 문제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릴 뿐만 아니라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수모와 모멸감을 당했지만 승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오니 구원받은 그 감격을 밖에 나가서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